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만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뉴욕 인투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에게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 일본어 번역은 챗 GPT가 해줬습니다. 네,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를 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섬기고 또 여러분 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준비해왔고요.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 마키토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마키토 목사님과는 대학 청년부, 서울은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같이 동역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늘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키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동경온누리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실 줄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잘했을 텐데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대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경온누리교회를 동경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교회로 잘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투교회의 이름 뜻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투교회는 Come into Jesus,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인투교회는 이름 뜻처럼 참 많은 분들이 맨하탄에서 공부하시고 또 일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만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Go into the world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투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18년 전에는 맨하탄의 한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지금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이름 뜻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갑니다. 작년만 해도 새가족 4주 수료한 사람만 한 400명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명 이상 세례받았고 25 커플이 결혼했고 2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진 혹시 준비되시면 이제 보이셔도 되겠습니다. 저 숫자로만 따지면은 18년 됐잖아요. 그러면 맨하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ome into Jesus 한 것만큼 go into the world로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시에 꼭 필요하고, 그래서 도시에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참 중요하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경온누리교회 이 인투교회에게 주신 Come into Jesus, Go into the world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경의 유학생, 또 주재원,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Come into Jesus 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교회, 그리고 Go into the world, 다시 이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동경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맨하탄에서 마키토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가득한 어느 공동묘지에서 들려주시는 복음 이야기,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2600년 전 에스겔이 맞이한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30세의 생일을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맞이한 아주 비운의 청년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성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로 나아가서 나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성전의 무너짐과 회파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시편 137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멸망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는데요. 에스겔은 절망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재앙과 재난 중에서도 쉬지 않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열어주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가신 곳은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한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온 족속이 다 이렇게 마른 뼈들처럼 말라버렸다.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3년 전 뉴욕 맨하탄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뉴욕을 코로나의 지옥, 또 맨하탄을 코로나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았고요, 학교도 문을 닫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도시가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회복에 대한 질문인 걸 알면서도 선뜻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상황은 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맨하탄에 박물관 많거든요. 무료 박물관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박물관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하기를 포기해야 할 만큼 상황은 안 좋아진 것입니다. 대신 센트럴파크에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위한 임시 병동이 들어섰습니다. 맨하탄에 호텔 많거든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곳이 신주쿠에 있는 호텔 조닝인데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텔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호텔들만 전 세계에서 코로나의 무덤을 구하고자 온 의료진들, 간호사 선생님, 의료진들을 위해서 일부 호텔들만 오픈을 할 만큼 맨하탄은 무덤의 도시였습니다. 맨하탄 내 병원은 시신 보관 장소가 없어서 냉동 트레일러와 유홀벤에 시체를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뉴욕이 살겠느냐? 이 도시가 살겠느냐? 맨하탄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면서 유령 도시가 되었고 인투교의 성도들을 내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급히 귀국하는 성도들을 줌으로 인사하고 환송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그리고 3년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월 팬데믹이 종료되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스크도 벗었고요.
맨하탄에 관광객 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말로 그냥 이전처럼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학생들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요.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주재원 파견은 이제 안 한다. 저희 보통 맨하탄에 주재원들 오면 평균이 3년이거든요. 뭐 1년으로 줄인다 했는데 다시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배당문 못 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인투교회 성도들과 악수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목회 평생의 악수는 끝났구나. 허구도 끝났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허구하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이제 악수하고 허구하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다시 예배당도 구하고 성도들 얼굴도 조금씩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도시가 살겠느냐? 이 뉴욕이 살겠느냐?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 한동안 못 만나다가 한 3년 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인투교회는 회복을 좀 했습니까? 그쪽 교회는 회복을 좀 했습니까? 여러분, 이 회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원이 다시 돌아왔는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지, 헌금은 좀 거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했냐고 막 묻는데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회복, 다시 북적북적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의 회복, 다시 헌금이 돌아오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회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셨던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껍데기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들이 자유를 얻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이런 겉모습, 껍데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회복이 있으셨습니다. 그 회복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단계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뼈들이 서로 맞아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겉모습의 회복, 껍데기의 회복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여러분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골짜기 여기저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뼈들이 서로 맞거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골짜기의 뼈들이 자기의 원래 모습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한번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뼈 맞추는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났을 겁니다. 그럼 중동의 매장 문화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관에 이렇게 시체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중동의 매장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표현하는데 돌아갈 고향이 바로 무덤인데요. 무덤은 1인용 무덤이 아니라 가족묘입니다. 한국처럼 큰 야산이나 땅을 사서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할머니 이렇게 1인용 무덤이 아니라 그냥 동굴을 하나 사서 그 안에 뼈를 수북하게 다 몰아 넣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이 대표적인 굴입니다. 거기 아브라함도 들어갔죠.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지만 사라 뼈 위에 아브라함이, 그다음 이삭의 뼈가, 리브가의 뼈가, 야곱의 뼈가 계속해서 그 가족의 뼈가 뼈 위에 뼈로 계속 수북히 쌓여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의 모습의 확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뼈와 저 뼈가 붙고 여기저기서 뼈 맞추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양이 되어 갑니다. 얼마나 떨그덕떨그덕 뼈 맞추는 소리가 났을까요? 카이로프락터 있잖아요. 이렇게 우두두둑 우두두둑 하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인투 카이로프락터라고 이름 붙이시면 대박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뼈 맞추는 소리, 다시 회복해 나간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덜그덕덜그덕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뼈가 뼈로 서로 연락하고 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스킨, 가죽이 덮이는 이런 해부학적 지식이 왜 이렇게 정통했을까요? 에스겔이 제사장 아들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 PK, Pastor's Kids입니다. 아버지가 동물 각들 때 옆에서 이렇게 본 거죠. 뭐 아시다시피 목사 자녀들이 뭐 아니면 돕니다. 근데 에스겔은 아주 훌륭한 PK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동물 각들 때 옆에서 잘 본 거죠. 가죽 뜨고 힘줄 뜨고 살갗 뜨고 할 때 옆에서 잘 지켜본 겁니다. 그것을 다 소화해서 환상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처음 본 광경이 있습니다. 뼈가 맞추는 것 봤습니다. 동물뼈 해부할 때 본 거죠. 힘줄 생기는 거 다 봤습니다. 껍데기 생기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처음 본 광경이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마른 뼈의 회복이지만 그 핵심은 마른 뼈 안에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회복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기가 불어오는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닌 것을 알려준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코에 무엇인가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생기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막 사람의 모습으로 뼈가 뼈를 서로 불러가지고 외형적으로 회복은 했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회복의 형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해도 생기 없으면 회복 아님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복에는 이처럼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생기가 필요합니다. 사람 얼굴도 생기 있는 얼굴이 있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네, 생기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생기 있는 얼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 또 가정, 우리 자녀, 교회, 나라와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교회 같구나, 화목한 가정 같구나, 겉모습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구나 라고 누군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고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늘어나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면 뭔가 회복된 것 같지만, 이 가정은 뭔가 회복된 것 같고 이 교회는 뭔가 회복된 것 같지만 이런 회복은 겉모습의 회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생기입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은 많은데 생기가 없는 교회, 리빙 데드, 살았으나 죽은 교회,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몇 달 동안 우리 장인어른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또 장례식을 잘 치르고 이제 혼자 대신 어머니를 잘 돌보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혼자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와. 아내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집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코에 가서 30불짜리 조화로 된 양난을 샀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실제 난에서 이렇게 두 줄기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그 집에 없으니까 마루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그 난을 놨습니다.
아내가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어머니와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집에 돌아왔고 그로부터 시간이 한 6개월을 흘렀는데 집에 온 손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이제 같이 잤는데 손님이 아내의 이상한 모습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분명히 전 아는 조화인데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 아내가 그 조화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사모님이 어디 아프시구나, 힘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본인은 너무 예쁜 난이 있어서 진짜인 줄 알고 진심으로 진중하게 아주 물이 셀까 정량의 물을 정기적으로 6개월간 부은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난처럼 교회도 겉모습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도 겉으로 보면 성공한 가정 같고 아주 화기애애한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아주 회복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죽은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지 않으면 겉모습의 부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의 회복이 아닌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동경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절망의 무덤을 경험하신 분, 생기가 되어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절망의 무덤에서 소망의 무덤으로 인도하실 분,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절망의 무덤에서 소망의 무대로 이끌어 주실 거라 말씀하셨고, 다윗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른 뼈 골짜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뼈가 맞아지는 겉모습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불어와서 그 안에 생명이 역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회복의 온전한 절정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군대로 일어서는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이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요청하시는 회복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10절에서 일어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 정도가 아닙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꿈틀꿈틀대고 진짜 살게 되었구나라고 마치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나온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감히 당해낼 힘이 없는, 감히 바벨론이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하늘의 군대 천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어떠한 힘도 넘볼 수 없는 하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아이고 나 살았다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나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생존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의 군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생존자가 아닌 사명자로 서는 것.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생존자가 아닌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참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라스트 플랜, 마지막 플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들이 하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추어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서 다시 살아나는 영이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일본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래서 동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무덤에서 흑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의 회복이 뿐만 아니라 생기가 불어오는 참된 회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동경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유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사는 생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드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올 때 그 생명의 성령으로 가득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명받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 왼손 가슴에 대고 오른손 하늘님 향해 한번 높이 들어보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생기의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동경 온누리교회가 주 앞에 온전히 일어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각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를 통해서 참 생명을 온 땅 건져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회복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무덤을 소망의 무대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겉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참된 회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는 회복의 절정을 맛보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에서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힘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못된 우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과 사랑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는 놀라운 사명받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본을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일본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 땅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서 부르짖어 중보합니다. 주여,
사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이 땅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어지는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기로 채워 주옵시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군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설 때 우리 각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본 복음화뿐만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로를 회복시키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높여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일본과 이 땅을 일으키실 때에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긴 마른 뼈와 같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겉모습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로 참된 회복을 명하시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는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경원유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원유리교회에 속한 모든 각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들, 이 땅에 보내어주신 유학생들과 우리 직장인들과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한 가정이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 회복을 맛볼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불어오는 참된 회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참된 공동체로 회복하는 놀라운 동경원유리교회 모든 각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